그래서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2단계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번 주에 부산노예 제38회 정기노예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았습니다. 이번 노예 때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또 성도들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뷔페를 했는데 아주 참 뷔페도 제가 보니 잘 나오고 해서 너무 대접 잘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노예를 통해서 또 제가 이번에 또 노회장이 되어졌는데 한 해 동안 한 해기 동안에 이런 노예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던 새생명 초청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동안 300명 자료 전달, 30영접, 3명 교회 와놓고 계속 기도하셨죠. 저도 계속해서 이제 다락방을 하고 하는 가운데 이번 주 초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옥동에 있는 김낙구 변호사님, 우리 교회 재판권 때문에 제가 가서 얘기 듣고 그날 오늘의 전도 붙잡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계속 다락방을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다음 주일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이 캠프 가가지고 만난 분인데 알짜리 부동산 거기에 최진영 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복음 받고 또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토요일 날 스케줄이 부산 가는데 하여튼 주일날 올 수 있도록 하겠다. 모르면 그 다음 주에도 오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초청도 하시고 또 어제 우리 정옥 권사님이 아주 초청장을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정성껏. 그래서 전달하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여러분이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온다. 인생 잘못 살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부탁,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초청해서 부탁하는데 못 오겠다 그러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새생명 초청주일인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우리 초청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도 참된 인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해서 참된 인생이 뭔지 그것을 알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하게 되면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대단히 성공했잖아요. 남자로서 뭐 그 정도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쩌면요 진짜 인생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정말 인생이 뭐냐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공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진짜 참 인생이 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성공했다, 잘됐다, 어쩌면 참 인생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 다윗이 시편 39편에 시를 쓴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정말 알면 인생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된 데서 인생이 마저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지금 실패돼서 나중에 인생이 마저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안 된 데서 끝까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 흘리고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참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같은 경우에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살인은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다윗이 목동을 있었는데 왕이 된다는 거,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정말 알면 그 사람 성공했대서 성공했네, 그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실패했대서 그 사람 뭐 함부로 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공했을 때는 어디 보면 인생을 함부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하고 보니까, 자기가 무너지고 보니까 이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고백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인생을 잘 모를 때는 허황된 거, 그 포장, 이게 전부 단 줄 알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는데, 진짜 무너져 인생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근데 보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에 불이 붙었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뭘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 이 말은 인생이 덧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내가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러나 내 인생이 덧없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한 뼘 길이가 뭐 얼마 되겠어요?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시면 정말 세월이 덧없이 갔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한 뼘같이 인생이 그렇게 짧게 금방 속절없이 지나가는, 그렇다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다. 어떻게 보면 실컷 살고 마지막에 인생이 그래 다 헛사구나.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며, 헛된 일 때문에 막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떠들고, 보라 내가 성공했다 봤지,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실컷 부모 고생해가지고 재산을 뭐 자녀에게 줬더만은
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냥 당연히 해버리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은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다. 12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평생을 살고 난 뒤에 인생 마지막에 지은 시죠. 시편 90편 보니까 1절에 이런 성경 한번 펴보실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 할 수 있으면 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가 평생 살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지셨구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이 티끌이라. 그렇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다. 잠깐 자고 일랑 같았는데 벌써 70이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참 얼굴 다 이쁘시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온 얼굴에 그저 인생에 살아온 흔적, 주름. 그렇게 될 거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뭐 요즘 보톡스인가 집어넣고 그러는데 아무리 보톡스 집어넣어놔도요. 결국 나이가 연세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그 보톡스도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본다니까 이게 얼굴이. 실제로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세월은 하살이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나에게서 시에서 떠나버리면 잡을 수가 없어. 이미 떠난 세월은 아무리 후회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30대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70이거든 60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얘는 아무리 해도 60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저도 세월이 간 줄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근데 약간 세월을 느낀 게 뭐냐면 나이 몇 살이어라마 40대여라마 억서 젊게 느껴지는 거라. 나도 이제 어느덧 보니까 이제 60 가까이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40대가 젊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나도 나이가 좀 들긴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뭣도 모르고 살 때는 이런 기도할 수가 없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이제 들고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 보니까 내 인생이 얼만큼 남았는가? 자기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꽃이 오늘 우리 권사님 얼마나 꽃꽂이 잘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요. 오늘 지나고 나면 시들어 본다. 우리 인생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모든 거 다 마찬가지. 조금 지나고 나면 꽃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4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인생을 말하기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다. 히브리 11장 13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생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시 살다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 영원한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편안하게 있다가 좀 더 좋은 집에 있다가 다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우리가 막 애찰 가지고 거기에 생을 걸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막 생활. 이거 천막 생활이에요. 천막 생활. 그래서 항상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에서 12지파 모든 중심이 성막 중심이에요. 일하다가도 나팔을 부면 성막을 딱 떠요. 그리고 성막이 움직이면 농사 짓고 지금 소출을 해야 되는데 그만두고 떠나야 돼.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게 뭐 어마어마한 저택을 짓고 뭐 몇십 평이다 몇백 평이다 그걸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좀 떠날 텐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인생에 대해서 일찍 알면 될 건데 일찍 모른다는 거라. 그렇다면 이거만 생각 우리 인생은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야, 인생은 참 살기 못되구나 이래서 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한 겁니다. 28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전부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다 누리면서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인간됨을 알아야 될 건데 인간이 인간됨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존재로 지원받고 대단해도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에요.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존자라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걸 여호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풀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은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딱 올무에 잡혔어. 그래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인생의 12가지 인생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전달해야 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이지만은 결국은 인생 12가지 문제에 묶였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난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하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진짜 참된 인생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참된 인생의 출발은 인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를 아는 데서부터 참된 인생이 출발된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대단하고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뭐 하면 여러분 될 것처럼 봅니까? 아직 참된 인생 출발 안 됐습니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어쩌면 그게 참된 인생을 깨달은지 몰라요. 인생 12가지가 문제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걸린 올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라고 하는 그게 올무에 딱 걸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진 지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런 나라고 하는 그 올무에 딱 걸려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마어마한 게 보일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딱 갇혀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이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는데 그분이 제게 하는 말이 자기 말만 들으면 100% 성공한다는 거야. 근데 속으로 한 사람 생각보다는 10명이 낫고 아무리 부족해도 10명은 100명이 생각 훨씬 낫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제가 할 수 없죠. 또 제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100% 성공한다는 거야. 나는 속으로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 같습니까? 이 잘못하면요, 자기는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내 생각, 그게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틀릴 수 있구나, 저 사람 생각이 훨씬 더 맞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건데 자기 올무에 딱 걸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요, 그 말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자기 생각을 하는 말이구나 하고 참고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시험 들리지 않고 그 걸려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해도, 그래, 그 사람은 뭐 자기 입장에서 뭐 하는 얘기니까 자기 기분 나쁜 얘기고 하고 넘어가 버려야 돼. 왜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이미 그 사람이 걸려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나라고는 올무.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돈이라고는 올무. 창세기 11장에 성공이라는 올무. 나도 모르게 딱 걸렸다니. 이번 주에 다락방 갔더만은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자기 올무가 뭔가를 저번 주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성공이라고는 올무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뭔가 남한테 과시하고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다 올무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빠지는 함정. 그러니까 나, 돈, 성공, 오직 이걸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무속, 구설하고 점쟁이 찾아 점쟁이 미래를 알아보고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사단의 딱 함정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걸려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여기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TV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요, 이제 자기 자녀들 이렇게 이제 그 생활하는 걸 카메라로 찍고 엄마들이 딱 보고 이제 그 하는 거 이렇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라, 그리고 자 아들은 또 목사라. 그 자기 아들은 또 유명한 연예인이고 또 얘도 예수 믿는 애예요. 신앙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이제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어떤 친구가 이제 꼬신 거라. 그 내가 점쟁이한테 뭐 물어보고 하는데 형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갔어요. 나는 궁금한 거 없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물어보고, 이제 옆에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 내 형인데, 그래, 뭐, 어떻게 됐냐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은 뭐 얘기한다 보니까 다 알아맞추거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기가 보니까 점점 커지더라고, 이렇게. 그걸 자꾸 이제, 그래서 난 그 성격이 이러고 저러고 다 알아맞추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야. 뭐 지금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뭐 결혼이 어떻고, 뭐 앞으로 결혼을 지금은 못하고 50대 넘어가야 하고, 막 결혼을 그렇게 예태지게 하고 싶은 마음 없고, 자기 마음을 완전히 싹 다 읽는기라. 그러니까 읽으니까 막 점점점 이제 빨리 들어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름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턱 얘기하는 거야. 생년월일이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턱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엄마가 권사님인데, 아휴, 근데 왜 갔노? 이래 하면서도 점쟁이 하는 말에 자기도 뭐 귀를 기울이고 있냐.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래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불신자는요, 완전히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멸망의 틀에 딱 묶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개인 멸망의 틀. 그게 지금 딱 걸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 말은 운명의 지금 틀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실체를 몰라요. 실체가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운명의 틀을 딱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불신자의 운명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운명은 그 틀 속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틀 속에 살다가 운명의 틀대로 그대로 인생 가는 거예요. 그걸 배우에서 조종하는 자는 누구냐? 그게 바로 사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 치는 것이 뭐요? 점을 치고 구서 날짜 방향으로 굿하고 말이야.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더 사단의 틀에 묶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는 게 뭐죠? 정신 문제예요. 불안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병이 영적인 질병입니다. 감기 걸렸는데 약 먹으러 나았다. 그거는 영적 질병 아니에요.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이게 낫지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막 시달리는 거예요. 병원은 병명도 없이 막 시달립니다. 다음 주에 세생에서 11개 5장 할 건데 나만 장군 보세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겉으로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문둥병자였더라. 그게 영적인 질병입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은 딱 걸려서 그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배경이 뭡니까? 지옥 배경. 지옥 배경이란 틀에 딱 지금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결국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적 저주의 대물림 이거를 후대들이 그대로 전달 딱 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국은 이 가문에 내려오는 그 저주의 틀 그게 딱 묶여서 결국 부모님이 살았던 그 인생 나는 그렇게 안 살 거라 생각하고 행복하게 해서 좋은 사람만 결혼했는데 보니까 자기도 걸려서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저주의 틀에서 벗어나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12가지 올무, 함정, 틀 요즘 개성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지금 모르고 그냥 열심히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내가 막 무조건 성공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속에서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모르고 우리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을 받았다. 우리 여기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다가 일어나가다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격하고 지금 내가 받은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빠져나온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7시 55분 중국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관광버스가 우리 언양 그 분리대 그 충돌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10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 하나케미칼 퇴직자 부부 여행객이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하고 이제 퇴직하고 이제 좀 뭔가 여유를 누리고 여행도 좀 하고 그래서 부부가 말이요 여행하고 돌아오다가 그냥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것도 라텍스 베개 있지 않습니까? 침대 같은 거. 그래서 편안하게 잠도 자고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화근이 돼버린 거예요. 불 붙으면서 그게 불이 붙어버린 거라. 두 번째는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칼빈이 말하기를 인간의 두 개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뭐냐? 인생이 참 비참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말하기를 비참하다는 말은 지금 좀 몸이 아프다? 좀 실패했다? 어렵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그거를 정말할 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비참이다. 아무리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체가 비참이다. 그걸 인간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알아집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참해야 되느냐? 정말 비참하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 살 이유가 없다. 어디 보면 이 정도로 비참함을 느껴야 돼. 그래야 겨우 거기서 인생이 뭔가를 안다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뭔가 숨쉴만 하고 뭔가 아직 힘이 있고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좀 더 노력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느나 그 사람은 참된 인생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주 간증하지만은 나름대로 목회를 잘하려고 또 성공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뭔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IMF 터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오고 또 이런 참 문제가 왔죠. 그러면서 결국 그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다 들이닥친 거예요. 내 자신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도무지 나는 질 수가 없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 희망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래 사나니까, 그냥 인생 끝내보자, 아마. 이 정도로 제가 내 나름대로,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하나님께 제게 그걸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그래, 성공도 의미가 없구나. 내가 성공하면 하겠냐? 결국은 내 자신 속에 숨어있는 영적 문제, 그 올무에 걸려서 그대로 걸리면 넘어질 건데, 무슨 성공의 의미가 있겠냐? 또 내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일 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수임받은 게 감사할 뿐이지. 그 앞에 수임받고, 마지막에 내 인생에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사단의 함정이 걸려들어서 내가 무너질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게 중요한 게 없는 거 있죠.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일치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참 내가 비참하더라고. 왜냐하니까 다른 분을 보니까 되는 것 같고 막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보니까 막 무너지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근데 일치, 비교적 다른 목사님보다도 일치 그거를 내가 무너지는 체험을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목사님 가운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는 아직까지도 그 창세기 3장의 비참한 상태,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그 상태가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복음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문제, 어떤 그 절망의 상태, 그래도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거를 체험했구나.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비참하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60대 가지고 그 걸려들어서 내가 무너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래도 참 감사. 30대에 내가 그런 일이 걸려들어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체험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돈을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답이 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정말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정말 뼈저리게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장 20, 28절 이런 인간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으로, 새는 하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그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들닥친 거 그건 문제 해결 급급하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들은 또 들닥치고 계속 문제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해결해서 노력도 하고 선행도 하고 철학도 하고 종교도 막 만들어서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인간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 문제, 그 원죄 때문에 오는 이 저주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단과 그 운명, 지옥 배경 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좀 더 열심히 해봐라, 성공해봐라, 더 참아봐라, 인내봐라, 노력해봐라 그래야 할 건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이걸 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복음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구나.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사단과 운명, 지옥 배경을 완전히 없애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걸 보고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부르시 믿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믿어라.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라. 어떤 생각을 합니다. 믿어가 됩니까? 뭐 해야 되죠. 해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정말 그렇다. 더 이상 내게 들어 이 인생의 12가지 올무 나는 해결할 수가 없다. 사단이 만드는 그 함정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12가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안에 안 되겠구나.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모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다 하셨겠지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올무와 벽과 함정에 빠져서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하셔야 돼요. 세 가지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다 끝낸 사건입니다. 그게 정말 마음을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갈보리 내 인생 모든 다 끝냈구나. 내 모든 죄뿐만 아니고 저주와 재앙과 지금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숨은 영적 문제 모든 다 끝냈구나. 그 사실을 정말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늘 갈등하고 방황하고 아직까지 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갈보리 십자가 이 사건 전되면 이제는 뭔가 문제 해결하기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미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 거지,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말이에요. 해결 안 되면 시험대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는 소용없더라 이 식으로 하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십자가에 있는 인생의 모든 다 끝냈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답이 난 사람들은 감난산 언약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이냐?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돈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 그게 감난산 언약이에요. 그게 미션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발견하지 못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감난산 언약.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를 인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언약을 체험하는 겁니다. 미션 체험.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입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가진 것 없어.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축복,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의 반석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의 반석이 되는 그런 응답을,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반석이 흔들흔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내 이기지 못해. 아무리 사단이 흔들고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네게 주는, 네가 땅에 스매면 하나님 우리 열쇠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유일하신 길, 그 구원의 길 오직 예수,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갈보리 감난산 마가부 다락방 체험하고 예수 안에만 있는 참된 축복, 반석, 음부의 권세이지 뭐 천국 열쇠, 이것을 딱 체험할 때 그때가 결론이 뭡니까? 야, 정말 행복하다.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될 때 참된 소망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런 답이 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복음도 잘 모르지, 아직까지 세 가지 언약 체험 안 돼가 있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아직까지 제대로 지금 못 누리고 있지. 이러니까 정말 우리의 참내성 오직 예수라는 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참된 소망을 모르고 헛된 소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너질까 없어질까. 사단이 한 번 공격하면 일평생에 그냥 사거리 무너질 수 있는, 그게 마치 참된 소망인 것처럼 그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뭔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렇다, 오직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답이 우리 성도들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도 참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참된 응답을 받는 삶,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참된 응답 받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걸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천명은 뭡니까?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뭐죠? 복음의 흐름이에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사복음서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사도행전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증거,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인데 복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사가 전부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칠 때마다 애굽의 403 노예, 바벨론 포로 속국 70년, 로마 250년 로마의 속국, 그게 복음 놓칠 때마다 그게 복음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흐름을 붙잡을 때마다 출애굽, 출바벨론, 로마,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걸 보고 천명,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체험하려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갈보리산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체험이 안 되면 절대로 이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그거 체험해야 된다. 두 번째는 소명을 발견해야 돼요. 소명이 뭡니까?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보고 소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살지 말고 돈과 성공을 살지 말고, 그거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소명을 가진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명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신 소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제 이지영 권사님 간증 안 합니까? 그 가정이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IQ가 150이 넘어. 그런데 늘 열등감 비교의식. 그거 사는 사람. 이 권사님도 늘 비교의식. 그거 사는 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그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열등감 비교 늘 사는.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자기 여동생은요, 50대 얼마 전에 자살해버렸어요. 자기도 늘 그 충동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복음을 알게 되고 천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이 각이 뿌리 체질 내리면서요. 자기 속에 있던 빨리 죽으면 좋겠다. 열등과 비교시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자기 발견했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에 놓을 만큼 지금은.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놓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정도 되어야 돼요. 소명을 발견할 때.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직분에 대한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게 소명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 목사 안수식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이루는 목사가 되라. 제가 그 얘기했어요. 갈보리산 그 언약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목사직에 매달립니다. 목사직 하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선교단체 훈련 받았는데 그때 우리 대표 간사님이 목사직 그만둘 수 있겠냐. 그때는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근데 이제 대학원 졸업식 때 문득 그 생각이 탁 난 거예요. 목사직 그만둘 수 있겠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못 그만두겠는 기라.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고생해 살아왔는데 목사직을 그만두다.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복음운동 하다가 또 이제 목사 면직 이제 당하게 됐잖아요. 목사 면직 당했는데 속이 서린 거예요. 내 속에 아직까지 목사직이 있구나. 그래서 잠시 하나님 내 마음속에요. 목사직이 중요하냐? 네가 사는 일은 복음 때문에 사는 거 아니냐? 목사를 위해서 살았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인생에 하나님 너를 부르다면 배추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길거리 청소하든지.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을 안 했더라면요. 목사직에 생명 걸지 않겠는가.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나를 하필이면 사업가로 부르지 않고 목사로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직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직분이나 소명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에 무슨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도록 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 안수집사로 권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직분에 대한 소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 업에 대한 소명. 그냥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직장을 준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 시대에 정말 복음 회복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업을 주셨구나. 그 소명, 업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대한 소명.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현장에다가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그 직장에다 보냈겠어요? 그 직장 살리라고. 거기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망하면 내 책임이에요. 왜? 내가 복음 안 전했으니까. 그렇게 사명의식을 느끼게, 소명의식을 느꼈는데.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천명을 깨닫고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한 가지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몇 날보다 성령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신 내가 권능으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을 내정이 될 것이다. 한 가지, 성령 충만 받아라.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더니 다른 건 저절로 되어진 거죠. 문도 열리고 능력도 나타나고 시간표도 오고 다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일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천명 소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 그것이 가장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거는 사명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좀 중요한 어떤 일을 이렇게 맡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나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자. 정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사명, 평생의 언약, 우리 교회에 주신 백직을 50교회 공동체,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 속에서 나의 사명, 이면적 계약, 적어도 내가 한 지역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게 한 지역의 언약입니다. 그걸 또 내가 정답을 내가 받겠다. 우리 직장인들, 또 산업인들은 지역이 되면 좋지만 지역이 안 되면 내가 있는 전문성 가지고, 그게 바로 전문교 아닙니까? 내가 그걸 살려야 되겠다. 그게 이면적 계약입니다. 적어도 한 지교의 응답은 내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면적 계약. 여러분, 그거 할 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마시기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구하지 마라. 그거는 그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너희 예수를 다 하신다. 한 가지만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참된 응답이요.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언약을 붙잡았다. 여러분, 진짜 영원한 평생 이면적 계약을 여러분 정말 붙잡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직의 축복을, 응답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결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세월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허살았구나, 세월만 보냈구나, 이런 결론을 또 내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잖아요. 이제는 진짜 천명, 소명, 사명, 그거 붙잡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인생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는 좀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새생명 초청주를 놓고 기도하실 바는 초청할 영혼을 놓고 계속 집중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진짜 기도하세요. 그리고 흑암세리 문을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기도하세요. 세 번째는 이번 주간 만나십시오. 만나서 여러 간증하세요. 받으는 간증하시면서 초청장 딱 전달하세요. 이거 우리 정국고사에 만든 겁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또 무슨 연애편지 보낸 것처럼. 나 받는 순간 연애편지 받은 느낌 받더라고요. 이쁘다면서. 글도 읽어보니까 글을 아주 이렇게 잘 썼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읽는 순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나겠더니. 딱 전달하시고. 그래서 한 분, 한 장 가져가면 되고, 부족하면 우리 서정윤 사님께 말씀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새생명 초청주를,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유재인 권사님은
혈관 확장 시술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참된 인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응답 받는 삶을 살도록 천명 소명 사명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세상에 초청 주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초청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방해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또 이번 주간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초청 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우리 유재인 권사님과 박선옥 권사님과 우리 조병 이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파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증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재인 권사님 혈관 확장 수술합니다. 하나님 또 시술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